지난주 말씀에 사람들이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손대 주시기를 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 사건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 중에 수많은 이적들 중에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럼 뭔가 의미가 있겠죠.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작가가 글을 쓸 때는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서 사건들을 전개합니다. 때로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오전 1시, 10시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쓸 때도 있고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건들을 배열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눈먼 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에서만큼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장소가 어디였어요? 네, 벳세다였습니다. 벳세다. 자, 한번 우리 벳세다가 어느 곳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면 보이시죠? 벳세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갈릴리 북부, 갈릴리 호석 북부 쪽에 있는 곳이 바로 벳세다이고, 그리고 그 옆에 왼쪽에 있는 데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막달라, 달마누다라고 했던, 그리고 옆에 게네사렛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위쪽에는 뭐가 있어요? 고라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벳세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벳세다가 왜 중요하냐? 벳세다가 왜 중요하냐? 지난주 제가 이스라엘에 계신 장세호 박사님하고 이 벳세다에서 연구를 한 3시간 동안 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 다음 주 공개합니다 했는데 이미 금요일날 공개했어요. 이 공개해서 뭐 더 이상 공개할 게 없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일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왜 중요합니까? 왜 벳세다라는 지역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항상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는 배를 타고 이동하셨습니다. 벳세다로 건너가실 때도 벳세를 얼마를 내셨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벳세다 하고서 예수님께서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벳세를 안 내리고 내리시면 히브리어로 벳제다가 됩니다. 벳세를 냈느냐 안 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냈으면 벳세다, 안 냈으면 벳제다. 히브리어에 하나님을 배우고 가시면 됩니다. 이 벳세다는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이에요. 벳세다가. 베드로는 어디 사람이에요? 방금 말했는데. 벳세다가 갈릴리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 사람이에요? 벳세다 사람이에요. 갈릴리 벳세다 사람.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던, 빈 배로 돌아왔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 만선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곳이 어디냐? 바로 벳세다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과 지난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기적, 또 보리빵 7개로 남자만 7,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를 거두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어디냐? 벳세다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벳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여러분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아니, 보리떡 7개로 물고기 몇 마리로 7,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를 거둬들이는 그런 기적을 그곳에서 또 일으켰어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어요. 여러분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예요? 믿을 거예요.
이만하면 믿을 만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그런데 그들은요, 수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요, 도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희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여러 지명이 나오죠. 여러 지역이 나와요. 자, 그 지역 어디 나옵니까?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에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자, 이 도시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살았던 도시. 자, 두로와 시돈은 어디예요? 이방인의 도시예요. 이방인의 도시. 그런데 이방인의 도시에서 기적을 행했을 때는요, 오히려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말했던 사람들은 있을지는 몰라요. 아니,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두로와 시돈 또 소돔 땅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야. 타락한 소돔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심판하실 거야,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나쁜 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악한 죄인이야, 아유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인이야. 그래도 난 적어도 오늘 주일 예배 나왔잖아. 아, 저 사람 맨날 졸고 있잖아 나와서. 나는 적어도 졸지는 않잖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니야? 나 그래도 11조도 해. 나 저 사람은 헌금도 안 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천국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함, 영적 교만함.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의식, 이런 의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식.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겸손함이 없어요. 그저 나는 나는 택함 받은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라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야,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이렇게 말하고,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너희들은 지옥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까지 치솟는 자가 누구예요? 루시퍼거든요. 사단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맞짱 뜰 거야, 나도 창조주가 될 수 있어, 너만 하나님이냐? 하면서 맞짱 뜨려고 하늘까지 치솟았던 자가 바로 루시엘, 사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사단처럼 교만한 자는 어디에 떨어질 것이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가 있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감추셨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하준이가 몇 살이야? 많이 사셨네. 연세 많이 드셨어. 3살 정도 사셨으면. 여러분 3살은요 엄마를 의심해 보지 않아요. 아빠를 의심해 보지 않아요. 제가 가가지고 아준아 내가 아빠다? No. No. 그 아이가 컸어. 한 8살까지 됐어. 아준아 내가 네 아빠다. No. 15살 돼가지고 사실은 내가 네 아빠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저한테 좀 사랑이 우리 아빠 아닌 것 같아. 우리 엄마 나하고 안 닮았어 하면서부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25살 가출합니다. 난 더 이상 이런 아빠와 이런 엄마와 살고 싶지 않아. 나 가출할 거야. 어린아이는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건 타락한 거야. 순수함이 떨어졌어. 세상 물에 들었어. 그런데 지금은요 아빠 이 방에 있어도 제 목양식까지 다 들려요. 아빠밖에 몰라. 아빠 의심하지 않아요. 어린 나이와 같지 않고선 결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른이 되어버렸어. 나도 모르게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보여주셨지만 스스로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 감춰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계산하는 신앙입니까? 계산하지 않고 믿는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계산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을 계산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일정을 다 계산하고 있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이 날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안식을 누려야 될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합니까? 나를 위한 시간들을 다 계산해서 쓰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벳세다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중요한 장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왜요? 벳세다잖아요. 벳세다. 얼마면 되겠니? 자, 벳세다 정말 중요해요. 자, 벳세다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영상으로 한번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보겠어요. 자, 벳세다에서 어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자, 저 가이사랴 빌립보는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이곳을 갈릴리 북부 지역의 수도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다가 그의 아들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곳을 다스리면서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재건축, 대규모 확장 건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RHBL가 있었겠죠? RHB, R이 뭐예요? 로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라라고 붙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중해 연안에 뭐가 있어요? 헤롯 땅이 만들었던 가이사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과 구별하려고 자신의 이름이었던 빌립을 붙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그리고 이 도시를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치는 거예요. 도시에 그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면 반드시 충족돼야 될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 뭐냐? 가장 높은 곳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황제의 위용에 어울릴 만한 웅장한 규모의 어떤 그 부자 도시,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금정이 여러분 황제 이름을 붙일 만합니까?
평천이면 모르겠네. 금정은 그냥 금정이야. 금정. 의왕? 우와. 광명? 지금은 또 지금 재개발되니까 그럴만하네.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 왕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문재인. 이렇게. 그 도시 이름을 하나 세워서 문재인 얘기 드립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모든 것을 다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트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소신을 섬겼던 이 판을 위한 신전도 가장 높은 곳에 만들었습니다. 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광명으로 통한다? 금정? 1호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로마. 자, 그 로마, 세상을 주름잡았던 그 로마 황제가 신이 되어 있어요. 로마 황제 이름만 대도 벌벌 떠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돈이 신이 되어 있었던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2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들어가셨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났겠죠. 이미 났습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배고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당연히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야. 야,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도시 사람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들으셨으니까 저분이 들으셨네? 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어디서? 강남 코엑스 앞에서. 한가운데. 어디서? 여의도 현대백화점 앞에서. 어디서? 평양 김일성 광장 앞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 이름이 등장해요?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또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또 누가 등장해요? 어떤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침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왜 침례 요한이라고 했을까? 죽었던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 자, 침례 요한은 뭐 했어요? 죽었어. 누구에 의해서?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성경에서는 헤롯이라는 이름만 써 있어요.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헤롯이라고 요한이라고 말합니까? 요한은요,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막 선포했습니다. 그 회개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대작이 아닙니까? 저분 아니야? 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은요, 이 요한 말고 저 두 요한 딱 줄 서 앞으로 나란히 하고 딱 앉았네. 최요한, 천요한, 그 다음 년엔 김요한, 이요한 다 들어와야지. 자, 저 요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 헤롯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랴 이 분봉왕 자신의 동생 빌립,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누구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합니다. 자, 그것을 책망했어요. 누가? 이 요한, 저 요한, 침례 요한이. 왜 당신은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까? 하고 책망했습니다. 그걸 누가 싫어했어요? 헤롯이요? 아니요, 헤로디아가. 헤롯은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예언자의 말을 듣고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때가 왔잖아. 생일 잔치 하다가 그의 딸이 막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추니까 예쁘구나 신들림, 신들림 하면서 막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냐? 엄마
아버지 대왕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 야, 요한의 모가지를 쟁반에 담아달라고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한의 목을 친 거예요.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또 찔림이 있으니까 에이 그래 죽이자 해서 목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헤롯을 책망해요. 헤롯을. 자,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보면 헤롯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부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은 내 일을 끝낸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라 말하죠?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빨리 이곳을 피하십시오. 왜? 사람들이 이를 죽었던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하니까 저가 정말 침례 요한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또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간사에게. 저 여우에게, 주간사 여우에게 말해라. 뭐 그런 건가요? 헤롯 왕을 여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우라고. 오늘과 내가 내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째 되는 날은 내가 내 일을 끝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사람들이 죽었던 침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누구라고 말해요?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신비한 능력을 보니까 야,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이 저분에게 있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그리고 또 말라기도 엘리야 선지자가 올 거라고 예언했으니까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당신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또 에레미야 예언자까지 얘기합니다. 저가 또 예레미야 예언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예언자일 뿐이지 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시민들이 믿는 신은 누구입니까? 아우구스투 황제를 신으로 여겼으니까 황제 신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피리 부는 염소의 신이 그를 돕는 신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피리 부는 소녀 거기 나오는 거야. 피리 부는 아저씨가 거기 나와. 이 염소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거길 다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로마 황제가 나에게 복을 주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고, 그 염소신을 우리가 잘 섬겼더니 그 염소신이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고 젖을 주고, 그래서 그들은 판신, 로마 황제신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능력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섬겨온 이 황제의 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 예언자일 뿐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그렇게 교육받고 있죠. 지금도. 안 배우나요? 요즘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4대 성인 누구예요? 공짜, 석가모니, 또 누구? 소크라테스, 테스형, 누구? 공짜, 누구? 석가모니, 또 누구? 테스형. 네 번째, 예수. 4대 성인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28절 본문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을 합니다. 저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 저요. 누구 베드로. 그래, 너 얘기해봐.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삐님은 우리의 스승이신 당신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리스도 뭐라고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다른 말로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웠던 거예요. 그가 누구냐?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구약 시대에는요 그리스도였어요. 그들이 구원자였다고요. 그들이 메시아였다고요. 누가? 사람이.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제사장은 범죄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서 그 속죄소에 뿌리죠. 이 속죄소에 뿌린단 말이에요. 뿌리고 나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화해케 하는 중개자 역할. 그 중개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제사장 없이는 인간의 죄가 사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적으로부터 지켜주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백성들은 그 왕을 따르고 왕의 말에 복종하는, 이게 왕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던 이 죄의 담, 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참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쥐고 있었던 이 마귀, 세상 임금이었던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 인간들을 뭐합니까? 자유케 하시는, 해방케 하시는, 더 이상 죄의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은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신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로마 황제가 참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참신이십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기록했던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마가가 표현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뭐라고 마태는 고백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이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줘요? 자동차 키를 줍니까? 아파트 키를 줍니까? 뭘 줍니까 여러분? 네? 뭔 열쇠? 천국 열쇠를 줘요. 자, 17절 1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교회는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돈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 아니에요. 뭐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아유, 우리에게 돈 많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좋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업가 돈 많은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우신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너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믿느냐?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음부의 권세인 마귀가 두려워해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종교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할까요? 아이고 무서워라, 오늘 교회 갔니? 아이고 무서워. 그들을 두려워할까요? 어머, 수협에도 갔어. 아이고 진짜 무섭네. 그들을 두려워할까요?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11조 1,000만 원 했어. 정치윤 크게 헌금 목소리 크게 써. 정치윤 1,000만 원 했다. 두려워할까요? 뭐 세상 권력까지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뭐 군포시장에 앉아있고 뭐 국회의원에서 앉아있으면 아이고 무섭네 이 교회. 세상 정치꾼들이 다 모였어. 아이고 무서워. 벌벌 떨까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믿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저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는 보는 거예요. 마귀는. 왜? 그 권세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잖아요. 그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고침받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합니까? 비웃습니까? 솔까만 솔직히 까놓고 말해봐요.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요? 비웃어요? 지금 저를 비웃어요? 솔까말. 네? 결혼식 간이라고 주일 예배도 안 나오는 당신, 사랑하는 당신, 솔까말.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짓밟힙니까? 아니면 마귀가 도망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한 길로 왔다가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한다면 일곱 길로 도망간다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간다니까. 야, 너는 뭐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니까지 이게 뭔데 나를 쫓아라고 말했잖아. 그런 일이 오늘날 일어난다니까. 교회 수년 다녔다고 내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뭐라고 해서 마귀가 귀신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진짜 예수를 믿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쫓는 사람들,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 쾌락 문화에 빠지고 예수님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세상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등한시합니다. 교회는 멀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지게 될 거 아니겠어요? 뭐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까? 뭐라고 저는 설교를 해야 됩니까? 아유, 그래도 적당히, 아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저는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까? 그럼 적어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너희 스스로 시험해봐라. 너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 예수가 너희 안에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버리온 자다, 실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너희들은 믿음의 실격자라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가요. 예비 번호 떠서 이게 밀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합격 불합격. 언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러니 여러분 이 순간이 중요하잖아. 그냥 왜 내일 일은 몰라요. 오늘 일은 압니까? 이런 한 시간 뒤에 일어날지 알아요? 이게 무너져요. 여러분 다 죽어. 나만 안 무너지네. 이게 뭐 나만 살았네. 여러분 다 죽었어. 그건 저는 하루를 여러분의 죽는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 있지.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회개할 길을 놓쳤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따라서 해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여러분 마귀의 그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선악과가 지금 당장은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해줄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살겠네.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네. 그렇게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해줄지는 몰라도 그 눈에서 여러분 피눈물 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손에서 내려놓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평생 마귀에 끌려다니다가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공갈 협박을 좀 합니다. 왜? 정신을 차리자. 따라서 합시다. 정신 차리자. 내 영혼아 정신 차리자. 내 영혼아 정신 차리자. 예수님은 계속 그 얘기야. 야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 한순간에 너희들은 그냥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대 성인이라고 했던 공자와 석가모니와 소크라테스, 예수님과 다른 점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위인이었습니까? 그래요, 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었어요.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이게 그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인이 될 수 없는 이유, 예수님은 그 성인 안에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있어야지.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도 그렇구나, 여러분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야지. 부글부글 끓어야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제가 고등학교 때 수업 받으면서 막 부글부글 끓더라고. 아닌데? 저 아닌데? 기독교 가르침이 저게 아닌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끄니까 제가 했던 게 뭐였을까요? 친구 붙들어 놓고 야 저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는 살아계셔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여야 돼. 여러분 안에 그 뜨거움이 있어야죠.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여 그냥. 여러분 영적인 그 뜨거움 여러분에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분노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4대 성인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할 건데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 형벌의 부활로 부활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 상급에 대한 부활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 자, 30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야, 천국 열쇠 주었어. 네가 하늘에서 매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내가 너희 입 맞는 길을 준다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여러분, 왜 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경고하셨을까요? 다음 주 공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지 못했던 그 벳세다를 떠나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고 가장 높은 곳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교회에 나온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쉬울 때만 찾는 예수님입니까? 내가 아쉬울 때는 예수님 하나님을 찾아요. 아쉽지 않으면 또 떠나는 거예요. 등지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하기 위한 그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의 종교를 위해서, 그래도 뭐 종교 하나 가지면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잖아. 불교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도 천주교는 너무 조용한 것 같고, 교회가 좀 그나마 좀 활발하니까 교회가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선택하셨나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는 것도. 기적을 보여주고 응답을 해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사랑이 많으셔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고 여러분 위인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전의 삶이 아니라, 과거의 삶이 아니라, 아니 세상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려놓지 못해요. 포기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전적으로 나에게 믿음이 안 되는데.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잖아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나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피라미드 꼭대기 천국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만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게 사람을 믿고서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그게 성공의 길이라고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믿고 있느냐고요? 아니면 이용하고 있느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용하고 있어요. 교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 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오늘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역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 이스라엘의 최북단이며 가장 풍요로운 도시 텔단을 찾으십니다. 이곳은 단지파가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땅을 버리고 풍요로움을 쫓아 이주해온 도시입니다. 텔단이 있는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를 수도로 만들기 위해 풍요와 다산의 신인 판을 위한 신전과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돈이 있고 정치가 있고 종교가 있는 여기에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시게 뭐예요? 만번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않는 것. 물질은 도구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것은 너네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걸 물으십니다. 이 반석 아래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의 물이 나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나오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나? 풍요하지만 불순종과 우상으로 가득한 삶.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신다면 음지에 숨어 있지 마세요. 바퀴벌레들처럼 어둠 속에 숨어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신다면 세상의 빛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썩고 병들어가고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고 숨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숨고 있어요. 교회 나오지도 못해요. 아니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못 나오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 다른 것들은 그렇게 잘해요. 그 현대백화점 오픈했을 때 여러분 100만 명이 갔어요. 100만 명. 그 개장하는 날 100만 명이 모였어요. 김포공항 가보세요.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져요. 방역 없어요. 다 하는 거 다 가. 근데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만몬신을 두려워하잖아요. 판신을 두려워하잖아요. 황제의 신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눈, 사람의 소리 두려워하고 있어요. 담대하지 못해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든.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그냥 위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울 때만 찾는 예수. 여러분 엄히 경고합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년간 다녀도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다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시작!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데 시간 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그 주님을 찾아옵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시니라.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되시를 축복합니다.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일지로다 그건 놀라운 주님 크신 나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일지로다 그건 놀라운 주님 그누가 대적하리 그누가 멈추리요 그 함께 하시고 그누가 대적하리 그누가 멈추리요 주와 함께 하시며 그누가 대적하리 그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 없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할 자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두려워서 숨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오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여전히 세상 앞에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숨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목숨의 위협이 찾아와도 나에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죽음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전심으로 우리 마음에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을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큰 목소리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를 찬양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신앙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두려워 숨는 자들이 아니라, 바퀴벌레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로잡던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저들의 생각과 육체를 장악하고 있고 저들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 저 집안 더러운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를 먹기받고 따라갈지어다. 의심케 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저희들의 육체를, 저희들의 생각을 병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랑 묶임받고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령 모든 각색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취하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은 깨끗한 받을 지어다. 깨끗한 받을 지어다. 깨끗한 받을 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물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지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